찬송가 539장 찬양하며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우리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박수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과 경건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잘 듣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로는 듣는 데서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후에 기록된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 번 순종하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 도덕적인 규법에 대한, 법규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동침하게 되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납폐금은 결혼 지참금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남자가 아내가 될 여인을 데려오면 여인의 부모에게 지참금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딸을 꿰어 동침했음에도 딸의 아버지가 남자에게 딸을 주기를 거절한다면 처녀의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한 배상금으로 결혼 비용만큼을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이 세 절의 말씀은 당시 이방 관습의 우상 숭배에 관한 심각한 죄에 대하여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무당은 어떤 사람이죠? 혼을 불러내는 사람이고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사무엘서에서도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오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이 살려두지 말라고 한 무당을 찾아가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 간음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 존재와 접촉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멸망의 길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귀신이 어느 정도 가르쳐 주지만 귀신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멸망의 길로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죠. 그래서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결코 가볍게 듣고 넘겨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20절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영적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수가는 당시 가나안 족속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예배할 때 그들이 행했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우상숭배의 관습을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런 수간을 성적 기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변태적인 성적 행위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창조의 질서 위에 이 세대가 세워지길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자와 소외된 자를 대표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이죠.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잘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기도에 더 잘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방 나그네와 같은 자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애굽에서 이방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던 것이 근본적인 이유였지만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삶이 나그네처럼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부와 고아처럼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놓여 있다면 성경은 이와 같은 때에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본문 23절 하반절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고난이 찾아오고 힘겨운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기도에 더 귀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병들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그라들 때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은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돕고 섬기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삶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돕는 이에게도 복을 더해 주십니다. 욥기 29장 12절 말씀을 보면 욥이 부르짖는 빈민과 고아를 건졌답니다. 건졌다는 게 뭘까요? 도와주었다는 거겠죠. 그러자 이어지는 욥기 29장 13절에 망하게 된 자도 욥을 위해 복을 빌고 과부의 마음도 욥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도와주었더니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욥을 위해 복을 빌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움을 받은 과부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었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왔더니 그들이 감사하며 찬송하고 자신을 도와준 일을 위해 복을 주시길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경건과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으며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으로 매듭짓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과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새벽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다시 모실 때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어둡고 분열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복음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의 물결과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다시 들려 쓰임받는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열방을 마음에 품고 선교하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대로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사고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맛보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